안에서 찬양입니다. 이 시간 연로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교회에 중직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하하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은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직분받은 성도들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무조건 나는 할 수 없다고 아주 막무가내 형이 있고, 두 번째 형은 직분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대충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분을 맡았을 때 그들이 호언장담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유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는 내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도록 순종하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첫째, 직분자는 긍지를 가져야 된다. 긍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과 또한 감사와 또 긍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맡은 자로 여기서다. 아멘. 성경은 직분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역은 교회 어디 곳에 가든지 우리가 사람을 위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또 직분자는 어떤 기관, 교회 기관을 위해서 내게 사명을 주신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직분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직분을 감당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내가 참된 직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는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야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들이 서로 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직분을 주님의 일꾼이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후펠레테스인데, 이 후펠레테스는 배 밑바닥에서 촛불을 켠 채 배 노를 젓는 그런 사람을 일꾼이라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에서 나오는 아리우스에게 그가 최선을 다하여 생명의 위험을 쓰고 아리우스가 함정에서 가라앉을 때에 그에게 자기 생명을 내바치면서 일을 한 유다 베르가 바로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맡았을 때 무슨 직분이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호페르테스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밑바닥에서 우리 생명을 내바치는 귀한 축복의 직분이 바로 일꾼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참 우리 당신의 세례교회의 일꾼이다. 그러면 당신은 배 밑창에서 이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자기 최선을 다하여 노를 젓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은 목회자에게는 말씀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고, 또한 일반 성도들에게는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직분이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은 인간이 주는 직분과는 전혀 같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 직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등학교인데,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리차드 비스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학교에 찰스 1세인 국왕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좌를 받지도 않고 또 인사도 아니하는 것은 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선생님 나와 우리 학생들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때 국왕 찰스 그가 화가 나서 그 교장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영국의 국왕인데도 불구하고 모자도 벗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이 인사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교장 선생님은 근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왕에게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권위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게 직분을 장로 직분을 줬든지 목사 직분을 줬든지 또한 권사 직분을 줬든지 안수집사의 직분을 줬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네 직분 의식이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겠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직분자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충성심을 가져야 됩니다. 직분자가 충성심을 가질 때 본문 2절을 보면 충성심이 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직분이든지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는 직분이라든지 또한 천한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잠실 새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때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용맹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비하인드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그 종말에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끝까지 충성을 하지를 못하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아도니아 편에 들었습니다. 야, 아도니아는 이제 끈을 해고 다윗은 지는 해라. 그래서 나이 많은 그 편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제2세인 아도니아로 내가 마음을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반역자들의 무리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요압은 다윗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가 사무엘하 3장 29절 보면 이 요압의 집에는 백탁병 또한 문둥병자 또한 칼로 죽는 자 또 가랑에서 핍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다윗이 후계를 세울 때 잘못된 판단을 한 그거로 인해서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이런 저주가 일어났는데 마침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은 요압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요? 지미 카터는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학교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는 주일학교 그 주일학교 선생으로 봉직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그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그는 본교회로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는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친 후에 돌아와서 고향에 와서 또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근데 이 충성하는 것을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원종선 권사님이라는 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서 지금도 수요 예배 마치면 전도를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전도왕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그 전에 한참 전도를 많이 할 때 전도왕이 되면은 금 10량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가지고 1등 간 사람에게 금 10량을 줬는데 그 금이 있는가 했더니 아마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동서울로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오래 공직한 사람 30년 이상 된 사람을 표창을 하는데 우리 원무사님이 주일학교 교사에 36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표창을 받고 또 우리 노예에서도 또 최공렬 장로님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같이도 제주도 여행 티켓을 가져했다고 그렇게 자랑해서 자기 남편까지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이건 사람이 주고 어떤 지상에 있는 교회의 기관에서 주는 표창이지만 그러나 36년 동안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이 충성을 위해서는 맡은 자에게 부활한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리고 베레에 나오는 아리우스 사령관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고 그가 노예로 있고 있었지만 그는 마침내 로마의 귀족이 되어서 자기 부모 형제를 찾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충성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아멘. 내가 사체를 깨닫지 못하나 다만 나를 살아가시는 주신이라. 주시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결국 다른 사람의 판단도 받을 필요도 없고 다만 판단하신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우리에게 대한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할 때 양심에 꺼리낌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를 봉사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을 감당하려면 자기 양심 때문에 제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바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꺼리낌이 없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선한 양심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만약에 직분 감당하면서 내가 거듭난 사람들이 못하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강구하면 나에게 거듭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긍지를 가지십시오. 직분에 대한 긍지. 그 다음에는 직분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십시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려면 내가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못하고 목사 되었거든. 거듭나지 못하고 장로를 했거든. 거듭나지 못하고 권사와 내가 집사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눈앞에 있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신전 의식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직분 내 마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직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위하여 충성하시는 주의 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